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전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냥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열왕기하 25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25장에는 이 내용들이 소상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열왕기하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정황이 다 판단이 되시지만 열왕기하 25장에는 더 자세하게 여러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레미야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과 그 다음 페르시아 7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또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제사장 나라 건설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좀 보시더라도 그 내용상 정황이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9년도에 그 왕 제9년도에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와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함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만만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성은 아닙니다. 여기 토성이라는 얘기는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에 맞추어서 바깥에다가 골짜기 틈 사이에다가 계속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맞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성전이에요. 성을 점령하는 전쟁입니다. 예전에 고대의 전쟁은 바로 이 성을 점령하느냐 지키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가 사느냐 죽느냐가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영주들이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할도리를 해라. 옛날에 불평등 조약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의 초야권을 내가 가지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 집의 딸, 그 집의 여자와 자기가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성 안에서 살 수 있다. 뭐 다 불평등이죠. 완벽하게 불평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생명과 먹을 것과 목숨을 지켜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웃기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안 지켜요. 우습게 보고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데는 사람들이. 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먹는 거, 살 거, 적들로부터 다 지켜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 그게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나만 믿어. 나 외에 다른 거는 따라가지 말고 나만 믿어. 그래 줄 수 없겠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라든지 고대의 성과 영주들이 그 영주가 다스리고 성의 성주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요. 그 안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건 5%, 나머지는 싹 다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 조약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목숨 하나 지켜준다는 조건 하에. 이게 이제 고대 자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 안에 햇수로 보면 9, 10, 11 햇수로 3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햇수로 3년이면 3년 동안에 성이 점령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토성을 그동안에 계속 쌓은 거예요. 거의 건축을 한 걸 또 다른 성을 하나 건축해서 치고 들어갈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요. 바깥에서 약이 바싹 올라있는 상태예요. 먹는 거 못 먹었죠. 집 떠나와 고생하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상태예요.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독이 바싹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 근데 점령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군대들이 열받은 거를 조절을 시켜주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한 2, 3일 정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아주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스트레스 받은 거, 못 먹은 거,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생고생했던 거, 이게 다 한꺼번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성전, 집, 터만 남김없이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다 끌어가고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적당히 옛날에 있었던 한 성을 점령했던 옛날 이야기거니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는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끌면 끌수록 문제가 되고 끌면 끌수록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엔 남유다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끌고 갔지요. 박살났지요. 다 태워버렸지요. 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러니까 성 안에도 양식도 떨어졌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이 왕이 누구 왕이라 그랬죠? 어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아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시드기야만 남은 거예요. 잘 보세요. 끝까지 자기 명예를 붙잡고 끝까지 내가 여기서 항복하면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그 앞에 나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그 끌려간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항복을 하냐고 그 짓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창피함 당하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우겨대더니만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붙잡고 움켜쥐고 있더니만 나중에는 결국 다 빼앗겨버리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 다 날려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다 박살내고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한 자의 최후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야, 왜 도대체 그동안에 3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면서 말을 안 들은 거야? 이때 여러분 신문할 때요. 목사님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요 신문할 때 신문했던 내용 중에는 나쁜 놈, 너 때문에 죽은 인구가 얼마고 너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넌 죽어 마땅해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 신문했던 내용이 잘못한 내용들 쭉 기록을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고생했던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거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 너 이제 죽어 마땅하다 이랬지만 그 신문하는 내용 중에는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9장인데 예레미야 40장의 내용도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빼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고 너의 문제가 뭐고 너의 심각성이 뭐고
너가 지금 이 나라를 왕으로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 오히려 왕이 나라를 잡아먹는 형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너는 살아도 너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곁들였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곁들였냐면 40장을 보세요. 어디냐? 예레미야 40장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바벨론의 군대예요. 군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박살을 내고 이런 재난이 임한 것은 너희가 버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힘센 결과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알아본 거예요. 느부사라다니요.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서 예레미야를 알아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티가 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성에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그걸 들으고 알은 거예요.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기가 막히게 알아먹었네. 이건 복음을 전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먹었을까 이거. 알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한 폭군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와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다. 알겠냐? 아유 어떻게 듣고 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신세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신세가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시여 복음이라는 걸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따위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막히고. 그 예레미야 40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한테요.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가자고 그러면 내가 당신 데리고 갈 테니까 바벨론 가고 여기 남아있으려면 남아있으라고.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을까요? 예? 남아있는 걸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그냥 민족을 동정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였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사라다니 포로로 끌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참 믿을래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난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저 사람을 건들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겠다. 왜요? 그를 그렇게 건드려놨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빠지고 눈 빠지기 전에 최고로 목격한 장면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뒤를 딱 쳐다보면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
내 당대에는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40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열왕기하 25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그냥 감당하면서 여기선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누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 않아도 거기는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선 그 사람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는 여기 그럼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내가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25장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 자기 명예 이 나라의 왕은 난데 그래도 끝까지 그거 자존심 하나 지키는 거 끝까지 자기 왕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시드기야의 최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실컷 짓무르도록 보고 왔던 그 눈을 두 개를 다 빼서 이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 그리고 바벨론이 한 짓이 또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이 했던 짓인데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유대를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말살을 시키느냐 하면 이제 이번 주에 민수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첫 1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의 인구가 조사가 돼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위치와 진영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전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전으로부터예요. 삶이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전으로부터예요. 성막 성전으로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바벨론은 뭘 해체해버립니까? 성전을 해체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며 살지 못하도록요?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잘 보세요. 아까 느부사라단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짜 저거 완전히 꼴통 보수구만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 제대로 된 사람이로구만. 야, 이게 유다에 저런 놈들 몇 놈만 더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겠다. 이거 싹 정리해야 된다. 인정은 하지만 제국화를 이루어가는데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가는데 뭐가 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으로 가려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영향받아가지고 나도 제사장처럼 살겠다라고 이런 놈이 제국의 백성 중에 한 놈이라도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처럼 바로 저 예레미야 같은 놈이 바로 우리 바벨론에 한두 놈씩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작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국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를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권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놈이 떡 나타나요. 아니요!
우리의 명분은, 우리의 소명은 그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따위로 나오기 시작하면 황제한테 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 좋은 물건이라 내지는 보석으로 만든 거고 금은으로 만든 거라 좋아가지고 값나가니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정복해가지고 수출만의 나라에서 금광, 은광이 수두룩할 텐데 거기서 가져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성전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값나가는 물건이라고 가져가겠어요? 뭐 하지 못하게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제사장도 다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존재,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끌려가라 이거예요. 가서 너희가 거기서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들여서. 그게 목적이었지 이거 다 거두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 안에 있던 걸 다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다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잡아갔느냐 하면 뒤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웠던 자들, 어쨌든 명목상이든 어쨌든 간에 성전 안에서 얼쩡얼쩡거렸던 사람들은 죄다 붙잡아간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문지기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성전 다 해체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금 현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제사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사장의 본질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던 화목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중매자로 이들이 끌려간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선교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쭉 정리가 된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할 때 소상하게 기록된 상황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예레미야 39장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내용상.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다 나오겠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죄다 지금 출동을 한 거예요. 이 남유다로 죄다 출동을 했습니다.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아까 이제 열왕기하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도망했습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제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가서 여리고 쪽으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경로상 추적을 해가지고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열왕기하에도 신문했다, 여기도 신문했다. 신문의 내용은 이제 그의 죄목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너는 처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문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40장 뒷부분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것도 포함이 됐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도 너는 순종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친 것이고, 알고 봤더니 니네 성에 예레미야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야, 그 놈은 제대로 믿는 놈이더라? 넌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한 칼에 딱 치는 게 아니에요. 쭉 다 뽑아내는 거예요. 시드기야를요, 있는 그대로 다 소위 말하면 바닥까지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결과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끝까지 자기 거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붙잡았던 이의 최후의 모습이 시드기야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려니라고 위안 삼지 마세요.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도 계속 선포가 됩니다. 거짓 복음과 가짜 복음과 아닌 복음들이 선포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계속 선포가 돼요. 그런데 여전히 듣지 않고 있어요. 그건 그때 얘기고 내 상황과 내 처지는 그게 아니라고 시드기야처럼 내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텐데요. 나 그거 창피한 일인데요. 이러면서 계속 버틸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끝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 따라가서 바벨론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6절입니다. 39장 6절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한패거리가 됐던 모든 이들이 다 그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게 그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 빠지고 사슬에 의하여 결박되는 모습이에요. 결국 자기 것을 주장한 결과가 이겁니다. 자기 것을 믿고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장을 했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예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너희들이 이젠 이 땅의 주인이다 하면서 포도원 밭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이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졌던 그걸 다 잡아 죽이고 끌어가고 난 다음엔 그 남아있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맨날 갈취당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분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경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이미 예언이 됐었어요. 그 땅이 그렇게 해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어렵던 사람들과 형편 없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그 땅 주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서는요. 앞부분에 시드기야, 중간에 예레미야, 끝부분에 에벳멜렉이에요. 이 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40장 넘어가면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다니는 바벨론의 그 정치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보시면 시드기야, 예레미야, 에벳멜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인생들이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들이 넷 중에 하나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넷 중에 하나가 돼요. 희한하게 40장까지 가서 보시면 그 넷 중에 하나가 나예요. 예. 희한하게 그 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넷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 무너지고 성전 다 부서지고 다 박살나고 다 작살난 상황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넷 중 하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39장에서 3명이 등장이 되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에벤멜렉은 이미 38장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유다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시드기야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복잡하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11절부터 나와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끌려가다가 이 명령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해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라.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 데려가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심지어 예레미야 29장이 그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이미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신저인 예레미야가 직접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는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동시에 이 3명의 예언자들이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을 해서요 또 다른 신앙의 공동체로 한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사를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맨날 뭐 복 받는 얘기만 이딴 얘기만 해야 되니까 간파를 못 해내는 거예요. 바벨론이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먼저 끌어갔다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똑똑한 고관들과 청년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벨론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바벨론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잡아온 모든 부류들을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스타일로 교육시켜 바벨론 스타일로 아예 젖어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바벨론 스타일로 아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전략은요 나중에 누가 쓰느냐 하면 저 고대 로마가 써버려요. 이 전략을요. 또 그걸 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크면 클수록 다 자기들이 일일이 가서 점령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육시켜가지고 보내고 교육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스타일로요. 이걸 성경을 보면 읽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스타일로 교육을 해서 자기네 스타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네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더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국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사람들을 어쨌든지 자기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걸 빼내버리고 자기네 제국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사장 나라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제국의 시녀 노릇이나 우리 스스로가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아는 남유다의 제대로 된 사람들은, 특히 예레미야의 뜻을 알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이 말씀을 전파했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죠. 이거는 제국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인정을 해요. 제국도 인정을 해요. 이 나라는 우리랑은 시스템이 다른 나라다. 근데 이 나라는 내버려 두면 제사장 나라로 어떤 제국도 그들에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알고 봤더니만 제국이 지금 애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애굽은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국에 버금가는 나라는 됐지만 애굽이 제국으로 넘어갈 때에, 제국화가 될 때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12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추정을 했을 때예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인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노동력으로 치면 120만에 해당하는 이 노동인구가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요. 그 바벨론이 그렇게,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전차, 마차 부대, 그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경제력, 군사력 다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제국 나가는데요, 누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화하자, 본격적으로 제국 만들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유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죠.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를 칠 수 있는 공격 요인이니까 이거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냥 노동력만 유지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때 바로 그 제국화가 본격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이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과 함께 동시에 군사력과 경제력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바람. 그래서 바로가 그래서 절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내주면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안 한 거라고요. 제국화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를 안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착을 갖거나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제국으로 나가는데 이놈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끝까지 붙잡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배려하거나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익이나 자기의 기반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 믿는 일에 내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거를 허용을 안 한다고요. 이게 애굽은 그래서 덜미를 한번 잡혔어요. 그런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제국들이 막 옮겨가면서 그 역사를 바꾸어가고 교체하고 있는데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제국이 막 바뀌어가는데도요, 변동이 됐는데도 누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제사장 나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제국을 변동을 시키면서 변하지 않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뭔 세계사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뭔 역사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역사 세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엉뚱한 소리는 뭐예요? 나도 제국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우리도 제국될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나선 게 뭐예요?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했던 이스라엘들이에요. 그 옆에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들의 상황을 이미 간파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역사와 많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신학적인 거다 신앙적인 거다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막 풀어냈는데 복잡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등장했으면 아수르는 이미 가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인 남유다 이스라엘은 남아있고요. 여러분이 제국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제국화를 추구하는 순간 내 운명은 한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이 변동하고 바뀌어도 여러분은 끝나지 않는 역사를 이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도 제국화를 추구하고 있고 성도들도 제국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재산, 명예, 권력, 누리는 거.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죄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고 그냥 그 시대로 끝내세요. 그냥.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계속 갑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는 권력을 잡은 이 제국의 세력화에 물들어버린 한 시대적인 흐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되는 거고 끝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석방이 됐고요. 한 사람 더 소개가 됩니다. 누구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너도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에벳 멜렉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오, 어마어마한 그 멸망의 순간에도 너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물론 다 있겠지만 명목상으로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그 손에 넘겨진 사람이 있죠. 누가 넘겨졌죠? 시드기야는 넘겨졌고요. 그 다음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넘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며 살아왔던 예레미야. 그 말씀을 전한 것을 믿고 받아들여 그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던 에벤멜렉. 그 둘은 남는 거예요. 전한 자와 믿는 자는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끝까지 제국은 멸망당하더라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로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이게 남는 자인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와 믿는 자 그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전하는 자와 남는 자가 곧 누구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그들이 전하는 자 남는 자가 되어 전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 남는 자가 결론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누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망하는 성이 망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도대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을 내릴 일은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런 약속을 받았는지 좀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좀 그런 얘기예요. 남유다 사람 중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노량물은 뭡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면 거두어들이는 전리품 아닙니까? 그것처럼 승리해서 네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다 망하고 있는데 누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가 승리한 겁니까 도대체? 뭘로 승리한 거죠? 믿음을 지켜낸 것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받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남유다가 멸망되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내가 노량물같이 내가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켜낸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처럼 취득하는 것처럼 너 목숨 하나님이 주겠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전한 결과예요. 이건 에벤멜렉이 혼자 알아서 믿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예레미야가 전한 걸 수도 없이 들은 거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예 약속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 시드기야는 눈 빠지고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쇠사들을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끌려가 버렸는데도 거기서 한 사람은 누가? 에벤멜렉은 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획득할 것이다. 여기는요. 시드기야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량물이 됐어요. 이 사람은. 노량물이 되는 신세가 됐고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획득하여 살아나는 영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해서 갈리게 됐는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에벤멜렉 때문에 목숨 전한 건 아니에요. 노량물이 된 한 영혼,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왜요? 전하면 죽여버린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래도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이 사람은 위협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자기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노량물 신세가 되었고, 한 사람은 노량물처럼 자기의 생명을 쟁취할 수 있고 얻게 된 살아난 영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시드기야처럼 인생 노량물 되는 인생들 말고 에벤멜렉처럼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는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있는 그들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남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나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남유다의 잔당들이 그다랴, 그 총독으로 부임받은 그다랴 총독을 죽여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그들이 저지른 일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애굽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운명이지만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그 덕분에 에벤멜렉은 정확하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노량물이 되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믿는 듯 듣는 듯 아는 듯 했으나 결론은 그걸로 끝.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왜 못 믿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겼었지만 이 사람 느부갓네살의 운명과 누구의 운명이요? 시드기야. 야, 창피하게 왕이 한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그래도 제국의 왕인데
이건 내가 컨트롤 해야지. 내가 누구를 믿는다면 되겠어?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게 그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게 그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게 바로 거기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해? 내가 지킬 건 이거지. 내가 지킬 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킬 건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나를 하나님 부자 안 만드시는지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지킬 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명확한 명분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와 에벤멜렉,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이 4명 중에 한 명의 꼴이 바로 우리의 꼴이 된다, 모습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믿는 자는 살더라. 이것이 오늘의 진리입니다.